자, 우리 교회 구조가 아주 특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지금 조금 더울 겁니다. 그러죠? 근데 요 앞에 앉으신 분들은 조금 싸늘할 겁니다. 교회가 아주 특별하게 우리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열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뒤에 앉으신 분들이 덥다 싶으면 다음 주 앞으로 오시고, 앞에 앉으신 분들이 춥다 싶으면 꼭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 예배 후에 한번 뒤에 앉으신 분 앞으로 내려와 보시고, 어차피 앉으신 분들은 나가면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면은 몸은 찬데 이 머리가 땀이 많아요. 혹시 저 같은 분들은 제일 2층 앞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내밀겠으면은 머리는 시원하고 몸은 이렇게 또 따뜻한, 이런 또 이렇게 아주 이런 잘 돼 있습니다. 꼭 그걸 하셔가지고 괜히 뒤에 앉으셔가지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덥나, 또 앞에 앉아서 왜 이렇게 춥나 그러지 마시고요. 다 그렇게 조정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으. 이제 내일부터, 오늘 보니까 지금 날씨가 추워요. 아마 내년 3월까지 추울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지혜롭게 자리를 이렇게 좀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동안은 천국은 이란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좋은 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런데 자는 사이에 이 악한 것들이 와서,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가 하면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천국에 가라지도 자라?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 아니면은 저승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천국을 저승, 죽어서 가는 그 나라 개념으로 설명한 곳은 한 5%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거기보다도, 물론 그곳을 이야기하지만은 거기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장소, 아니면 그 상태,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임,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여러분 마음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곡식도 자라지만 가라지도 같이 자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비유해서 보니까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자랍니까? 가서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뽑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성도들끼리 가라지 뽑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가라지인가 눈 부릅뜨고 누구 오면은 쫓아내고, 이 사람은 이래서 쫓아내고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참교회가 오는 사람, 이 사람은 이래서 쫓아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쫓아내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이곳이 천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세상의 개모임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라지도 자라고 곡식도 같이 자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인이 와서 가라지는 따로 묶어서 먼저 불살라버리고 곡식은 천국 창고에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라지와 곡식을 가르는 것은 누가 하는가 하면은 주인이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허락했을까요? 왜 허락했을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라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라지가 오히려 그 가라지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가라지를 볼 수 있는 거울로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좋은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한 달만 먹어봐요. 제가 예전엔 저는 빵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배가 좀 빵빵합니다. 빵을 참 미국에 처음 왔는데 너무 행복해. 빵 중에 제일 맛있는 빵, 뭐 브랜드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맥도날드 넘버원 빅맥. 그 맛있어서 제가 한 달 동안을 빅맥만 먹었어요. 그 맛있는 음식이 한 달 지나니까 입에서 풀냄새가 푹 나면서 더 이상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때로는 보면은 맛없는 다른 음식도 먹어봐야만 그게 진짜 맛있는 줄 알아. 이 속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허락한 이유는 가라지로 말미암아 이 천국의 값어치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셋째 날은 어떤 걸 공부했었는가 하면은 천국은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반드시 적게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왕성하게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지고, 이 누룩은 적은 것이지만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천국은 자라는 곳입니다. 자라는 곳.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은 지금 이 교회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교회가 자라지 않고 맨날 그 자리에서 토닥토닥하고 한치도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면 의심해 봐야 돼. 이것이 과연 천국일까? 우리의 마음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이 믿음이 장성하게 매일매일 자라가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이거 굉장히 퀘스처너블한 거예요. 천국은 자라는 곳이다.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값진 진주 비유를 통해서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히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 지금 착각 속에 신앙할 수도 있어요. 착각 속에 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모든 것을 팔아서 소유하는 게 천국이에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랑,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이 사실,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의 값어치를 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바로 모든 것을 팔아서 이 값진 것을 소유하는 이것이 천국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천국은 이 바다에 친 그물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 보면은 깊이 보면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쳐진 그물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 저 산속에 사람 없는 그곳에 가서 목탁 터뜨리는 것이 천국이 아니,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쳐진 그물과 같아.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어쩐 줄 압니까? 우리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쳐진 그물, 바다 가운데 쳐진 그물 보니까 각종 물고기가 걸립니다. 각종 물고기. 이 교회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 좋은 사람만 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물고기, 저런 물고기, 뿔난 물고기, 뭐 희한한 물고기까지 다 오는 거예요. 때로는 독이 있는 복 같은 그런 물고기도 이 가운데 있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물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서 그 가운데 나쁜 물고기는 다 갈라내는 거예요. 다 버리.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는 것이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다 골라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천국도 지금은 내 속에 보면은 온갖 잡동사니에 이런 성품들, 아니면은 이런 캐릭터, 인격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내가 물에 있고 딱 되면은 내 속에 예수를 닮은 좋은 성품들은 하나님께서 천국 창고에 들이지만은 그러지 않은 것들은 다 골라냅니다. 골라내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마지막 토요일 어제 새벽에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잔치,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먼저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 그랬어. 그런데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는 상업차로, 나는 결혼해서, 나는 일해서 밭을 사서 아무도 오지 않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로 가라. 성경에 사는 동서남북을 이야기하고 이방 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로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각종 사람을 불러 모으니까 혼인잔치에 이 손님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혼인잔치에 나타납니다. 혼인잔치에 와서 보니까 다 예복을 입고 멋있게 잔치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아. 여러분, 우리 요즘에야 혼인잔치 이 미국에서야 어떤 옷을 입고 가든 뭐 쫓아내진 않죠. 그러나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떤가 하면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을 골라서 쫓아내는, 참 혼인잔치에 들어왔지만은 그 혼인잔치를 위해 예비된 아주 살찐 소와 아주 맛있는 포도주와 최고의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남들은 그곳에서 맛을 보면서 신나게 즐기는데 맛보지 못하고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가는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천국은 어떤 줄 압니까? 바로 지금 이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천국에 영원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예복 입지 않은 천국 들어갔다 쫓겨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 하지 않아요. 들어가면 끝이지 거기 들어가고 또 쫓겨나는 거.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이 천국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들 모임,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 왔어요. 혼인잔치에 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도 왔지만은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 아마겟돈 전쟁할 때도 옷에 대해서 살펴봤죠. 옷은 어떤 옷이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은혜의 옷, 감사의 옷.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가 천국 잔치에 와서도 포도주를 맛보지 못해. 살찐 송아지의 이 맛을 보지 못해. 참 맛있는 스테이크를 맛봐. 뉴욕에도 보니까 아주 스테이크집 아주 맛있는 집이 있어요. 이거는 이야기 안 하겠어요. 다 글로 멀리 가면 안 돼요. 피자로 들어가는 그 스테이크 집인데, 가서 보니까 입에 살살 녹아요. 살살 녹아. 한 번 먹고 나면 3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거에 비교하겠습니까? 천국의 이 살찐 송아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이런 참 신앙의 맛을 알아야 된대.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 와서 매 시기 질투만 나는 거예요. 누구는 복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누구는 뭐 하는데 나는 왜 이러냐. 교회 와서 이 천국의 맛을 봐야 되는데 천국 맛은 그냥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옛날에 옛 자아에 잘못된 이런 누더기들을 하나씩 벗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예복을 입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예복을 입은 사람은 하루하루가 참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로 참 즐거웁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안 먹어봐서 모르죠? 저는 먹어봤어요. 성찬식 때뿐만 아니라 먹어보면 괜히 포도주 한 잔 먹고 나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 괜히 기분이 좋아. 사실 천국의 포도주는 성경에 천국의 음료로 비교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가서 이제 포도주 사다 놓고 막 먹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이 예복을 입고 천국의 음료를 맛본 사람은 내 사방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고 갖가지 있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게 바로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다니엘의 기도 한 주간 동안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저승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축복을, 삶을, 죽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식으로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천국은 저승 개념, 죽어서 가는 개념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의 모임, 우리 마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너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알아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마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미쳐져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속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쩐 줄 알아요? 천국과 하나님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하나됨,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하늘과 땅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갈라져 있던 것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 안 해.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은 어떤 줄 압니까? 죽어봐야 알아. 그 사람은 개런티를 할 수가 없어. 저는 그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실컷 복은 젖혀놓고 다 해놓으면 나중에 하는 소리가,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이 땅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미래 천국을 이야기할 때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 훗날 들어갈 어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깊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완료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뭔 말이에요? 우리 속에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미래의 천국이 여기 와서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이 담이 허물어진다니까요. 이 땅과 천국이 허물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되면 벌써 여러분들은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죽어서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누려야죠.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못 누리고 고생만 젠땅 하다가 죽어봐야 그때만 기다릴 겁니까? 그건 보장이 안 된다니까요. 천국을 바로 알아야 돼.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여기까지 왜 이렇게 또 열을 내죠? 나는 지금 제가 선 위치가 가장 중간 온대 지방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열내면 제가 땀나는데.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아마겟돈. 많은 사람들이 아마겟돈 그러면은 제3차 대전, 핵전쟁,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영화에서 나왔듯이 유성이 충돌해서 지구가 박살나는 이런 쪽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마겟돈, 하르마겟돈, 머깃도 산. 여러분, 아마겟돈의 이 참된 의미는 구약의 머깃도 전쟁의 이 이미지를 빌어다가 우리 앞으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팀으로 이뤄 우리를 공격할 것인데,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인생 가운데 우겨 싸움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겟돈 머깃도 전쟁의 첫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냥 정상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대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머깃도 전투의 특징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전쟁이 머깃도 전쟁이에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1대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선지자 450, 1대 850대로 싸웠던 갈멜산 꼭대기의 영적 전투. 이 갈멜산이 머깃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길 수, 그리고 이 850명의 이 이단 선지자들 뒤에는 누가 있는 줄 압니까? 이세벨 왕비가 버티고 있고 그 뒤에 아합 왕이 버티고 있는, 쉽게 말해 일대 혼자 국가를 상대로 싸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엘리야가 졌습니까? 아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는 850명을 버솔 시내가에서 다 몰살시키는, 이게 바로 머깃도 전쟁의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겨 싸움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16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딴 게 있는 게 아니 우리의 옷을 지키는 겁니다. 옷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은혜를 잊어.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그 에베소 교회 그랬잖아요. 그들이 영적 싸우면서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은혜를 회복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원 얻은 것이 여러분 잘나서 됐습니까? 여러분 많은 일이 해서 됐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중에 괴수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준 그때 그 첫사랑의 은혜로 돌아가야 돼. 이 옷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이 시대 보면은 교회,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옷을 잃어버렸어. 은혜의 옷 대신에 누더기 같은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잘남, 자기 이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 이것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싸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자기의 마음을 지켰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 욕심, 잘남, 자기의, 이것을 이겨야 돼. 이것을 정복하고 항상 우리 마음은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이었어요. 자, 오늘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서두가 깁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너무 짧아가지고 할 말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서두가 길지 않으면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거 40분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 그래서 제가 서두를 길게 한 겁니다. 오늘은 본문이 짧고 설명할 것은 크게 한 2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거니까 걱정 마시고 오늘은 일찍 끝낼 테니까 마음 예를 가시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접 지향을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 대접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첫째는 땅에 쏟았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았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았고, 네 번째 근원은 이 대접은 해에 쏟았고,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에 쏟았고, 여섯 번째 대접은 유프라테스 강에 쏟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것은 세상의 어떤 문자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영적입니다. 영적. 땅이라든지 바다라든지 강과 물 건너는 어떤 중국 아니면 소련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라 개념이 아니라 전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옛 자, 육을 쫓아 살려고 하는, 내 욕심을 쫓아 살려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6가지 다. 자, 이 개념을 잡고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이해가 쉬워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여러분, 공중이라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대기권 여기다 쏟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석합니다. 야, 마지막 나중에 세상 끝날에 세상 마지막 3차 대전은 분명히 공중을 더럽히는 어떤 독가스 전쟁 이런 쪽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핵전쟁으로 해가지고 공기가 오염돼가지고 세상 멸망,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데 참 가난한 해석이에요. 가난한 해석.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중, 성경의 공중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오네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첫째는 이 공중이란 의미는, 첫째는 전체, 전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 전체, 전부. 이 말은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다 왕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를 지배하는 이가 사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공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체 전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이 공중이란 의미는 하나님이 가는 하늘이 있고 우리 사람이 가는 땅, 사람이 있고 이 사이를 공중이라 그러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사단이, 죄가 가로막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것은 가로막고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사이를 이간질하는, 갈라놓는, 담을 쌓아놓는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란 의미는 이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나, 담을 쌓는데 뭐로 담을 쌓는가 하면 죄로 담을 쌓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사단이 지금 공중, 하나님과 우리 사이 모든 사람들의 이 마음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공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허물어 버린, 확 허물어 버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허물어 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뭡니까? 너무 잘 알아. 이제 다음부터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아.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며. 다 이뤘다. 오늘 본문에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17번에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 되었다란 말은 다 이뤘다. 공중에, 이거 뭡니까? 공중에 대접을 쏟아부으면 이 담을 허물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됐다. 다 이루어진. 사단에게는 머리가 밟히는 사건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때 봐요. 18절 봐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냥 번개치고 막 우레소리다, 두렵다, 막 큰일 났다, 뭐 전쟁 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는 어느 때에 등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임재가 있을 때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사단이 막고 있는 담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럴 때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지금 이 7째 대접 재앙은 지금 먼 훗날 있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이 사단,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허물어질 때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설교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고 나에게 하는 소리로 들리고,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낙심한 자가 내 마음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완악한 것이, 원수 맺고 있는 것이 풀어지고, 두렵던 것이 자유함이었고, 이런 녹아지는 역사가 바로 지금 7째 대접, 이 이야기가 남에게 우리 매일매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바로 7째 대접의 역사예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반대로 사단에게는 어떻게든 우리를 이간질을 막고 있는데 그 담이 허물으니까 사단에게는 심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봐요. 자, 오늘 이제 핵심,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자, 여기 보니까 큰 성이 나와. 큰 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이 큰 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성이 무엇인가? 이 바벨론이 무엇인가?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을 보니까 뭐 큰 성은 로마다, 큰 성은 무슨 소련이다, 큰 성은 무슨 세상 뭐 어떤 물질 문명이다, 뭐 이런 쪽으로 다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만약에 이것이 소련이고 뭐 그런 것 같으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성경은 믿는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뭐 여러분의 지식 쌓고 호기심 풀어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지 지적인 호기심 충족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큰 성이 무엇일까?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실제화되어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천국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살면서 천국의 맛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 안에서 천국 음식 못 먹으면 지옥 가서 천국 음식 먹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 기쁨을 맛봐야지 어디 가서 볼 겁니까? 그러면 큰 성이 무엇인가? 좀 더 깊이 보십시다. 우리 계시록 1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보니까 큰 성이 나오네요. 큰 성. 큰 성, 바로 바벨론인데 오늘 큰 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압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소돔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가 이
소돔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던 곳. 그리고 이 큰 성을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박해하던 그 나라가 애굽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의 도성이죠. 죄악의 도성. 우리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이 죄악의 도성.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11장 8절을 보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소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애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에요. 이러니까 헷갈려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은 받은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도시, 이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성을 소돔, 애굽,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것이 소돔이요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큰 성이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잖아요. 왜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을 같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으로 바꾸어서 전부 자기 교만, 자기 의로만 똘똘 뭉쳐버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지금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큰 성이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소련인이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은 바로 타락해버린,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버린 우리의 옛 자아, 바로 이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 나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했건만, 우리는 어느 순간 처음에는 첫사랑으로 감사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그 은혜 다 까먹고 이 큰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닌가, 서로 잘났다 그러고 서로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 교회에 예수는 간 곳 없고 목사가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고, 참 교회에 누가 전부 그렇게 돼 있다면은 그게 바로 바벨론이고, 그게 바로 애굽이고, 그게 바로 소돔이란 사실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남의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자꾸 자아가 발동하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 은혜를 결국에 다 까먹고, 성경에 보면 그런 때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감사로 시작했다가 지금 전부 그 가운데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잘난 척 전부 자기 의만 드러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내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용서해야지 하는데 내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나를 괴롭게 하는 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 내 인생을 망치게 하고 내 인생을 천국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은, 천국 안에서 천국의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것은 결국은 썩어버릴 저주받은 옛자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큰 성이 세 갈래로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는 강고 덮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세 갈래로 쪼개져. 그리고 20절로는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봐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이 한 달란트란 말은 34kg 정도 됩니다. 이때만한 게 여러분, 우박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우박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비죠, 물이죠. 물이 얼어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라든지 물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참 축복의 말씀,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비, 이것이 은혜로 받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요렇게 받게 되면은 요것이 어떻게 변질되는 줄 알아요? 우박이 돼, 우박이. 그래서 나를 깨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깨어지면은 그곳에 곡식이 자라고 예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은혜로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점점 내가 완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져. 세상에서 제일 독하고 완악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은혜의 비를 비로 받지 않고 고집 부린 사람, 이거는 완악 중에 상완악, 고래 심줄 완악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더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됩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야. 아마 우리 교회 주위에는 다 은혜를 받아서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니까 완악해진 이들에게 우박이 내리니까 그들이 어쩐 줄 알아요? 울며 이를 가는 원망하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천국에 참 이 새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이 천국 음료를 맛보고 천국 양식을 먹는데 이 자아를 못 깨고 그래서 매일매일 부인하라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지 잘난 맛에 살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남들 잔치하는데 바깥에서 이를 밟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담을 허물기 위해서 7째 대접을 쏟아부어서 이걸 허물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 이 하나님께서 허물 때 아멘 십자가 앞에 나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속에 있는 옛 자아들이 깨어져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해지고 여러분 마음밭에서 지금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곡식이 자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하여 여러분 어디든 가든 예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참으로 천국 음료와 천국의 이 고기로 맛보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이런 식구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천국은 벌써 미래의 천국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시작돼요. 언젠가 때가 돼서 옷이 더러지면 옷만 착 갈아입으면 옷 갈아입는 것이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야. 아이고 더러운 옷 벗고 새 옷 입네. 얼마나 행복한. 올해 유난히 휴너럴이 많았어요. 6번 있어요. 6번. 우리 가정에 2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문 목사가 웃을 수 있는 것은 이 천국을 알기 때문에, 옷 갈아입고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천국을
오늘도 내일도 누리는 이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